할렐루야. 우리 함께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주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해설교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책 한 권을 잠깐 한 권 소개합니다. 신약 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그때 보았던 책인데 신학 서적이라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이 신학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 신학생들이 꼭 봐야 할 책 중에 한 권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책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책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시작. 신약 성서, 특별히 성서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때 이 신약 성서, 특별히 신약 성서에는 다양성과 또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면 이해하기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하나가 아니라 네 개나 될까요? 복음서 하면 한 권이면 되는데 왜 네 권이나 될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 있어요? 네 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김치볶음. 김치볶음은 아니고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 마태복음 아니 예수복음 딱 한 권이면 되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냥 권수나 많아서 성경 읽을 때 시간 많이 걸리게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 할 수 있어요. 한 개면 되지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서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본 예수가 다르고 마가가 본 예수가 달라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긴다면 여기 30명이 앉아있는 30명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저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다 다양하듯이 사실은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그 예수의 모습, 예수의 메시지가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마가가 체험한 예수, 또 누가가 보는 관점, 예수님을 볼 때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에 맞게 특히 요한복음 시대는 조금 더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마가복음 시대가 조금 처음에 복음이 시작된 그때라면 요한복음은 더 뒤쪽이라 또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이단과의 싸움이 되게 활발한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이단과의 싸움의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녹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얼마나 성경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줘요.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의해서 드시지 못하다가 오늘 이제 식사하는 교회 딱 오니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마 영의 양식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다들 육의 양식만 다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를 좀 성도들과 나눌 텐데 제가 1부 때는 9시 반 1부 때는 구약을 제가 쭉 앞에서부터 공부해 간다면 오후 예배는 신약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신약을. 그래서 사복음서부터 하나하나 성경을 공부할 텐데 설교 시간에 하지 못했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복음서가 왜 다른지, 똑같은 사건인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잘못 쓴 거 아니야? 처음에 저도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성경 읽어보면서 왜 다르지? 이거 잘못 썼나 보다, 오탄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관점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저랑 이제 오후 예배 때 공부해 가면서 이제 복음서가 예수의 다양성,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경험한 예수를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쨌든 복음서가 4권이 있다는 건, 4개가 있다는 건 다양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양성만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복음서가 4권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4권에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 통일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양한 글을 썼지만 예수에 대해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흐르는 성경의 맥, 흐름, 중심 메시지는 틀리지 않아요. 특히 예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흐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 메시지가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기록을 하던 그 중심 메시지는 통일되게 하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결국은 통일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동시에 다양성이 이 성경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도 잘 보면 우리의 몸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통일성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뭔가 명령을 내린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온몸이 거기에 움직이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과 팔과 움직여서 다 지금 제가 뇌에 명령을 해서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마시려고 그래요? 물을 마시려고 그래요. 물 좀 마실게요. 이렇게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제 온 몸이 이 하나의 행동으로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통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각자 기관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기관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다 귀한 우리의 모든 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각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몸과 아까 제가 말한 신약 성경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그렇죠.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즉 전반부는 교회의 통일성, 뭐라고요?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주는 본문이라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무엇? 다양성을 말해주는 것이 이 통일성과 다양성.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교회의 다양성,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후반부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는 교회의 통일성을 공부할 건데요. 이 교회의 통일성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성경 다 펼쳐보셨죠?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보시면 자,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엇 되게 하신 것을?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몇 개? 성령도 몇 분?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몇 소망? 한 소망. 혹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동그라미 쳐도 좋아요. 하나요. 하나. 그렇죠.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 4절에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에 한 소망, 한 소망. 5절 주도 몇 분? 한 분. 믿음도 몇 개? 하나. 세례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무엇하시고? 통일하시오. 그렇죠. 통일 동그라미. 그래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귀한 서신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해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 되라 라는 말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어요. 3절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보시면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무엇하라? 힘써 지키라. 그렇죠. 힘써 지키라. 좀 다르죠. 하나 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됨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오매 있어서 힘든 시절도 있었고 어려운 시절,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예배당 오기 전에 그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배당 우리가 구입할 때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룸에 있어서 온 성도니 온 힘을 다해 헌신해서 결국 이 예배당 우리가 구입하게 되었고 또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이 하나 된 것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시작. 그래요. 이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된 것을 내가 지키는 것,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됨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려 해서 부흥하게 하면 막 막아놓고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써 지킵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2절에서 말해줘요. 2절. 자, 2절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무엇하고? 그렇죠. 용납하고. 여기 2절은 잘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다 중요한 단어인데 실은 어디에 다 연결이 되느냐? 마지막 서로 용납하고 뭐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납으로 연결이 돼요. 겸손함으로 용납이 되는 거고 온유함으로 용납이 뭐냐면 제가 그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해야만, 온유해야만, 오래 참아야만, 사랑이 있어야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받아주는 것,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해 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성도님을 용납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다른 분단하고도 인사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성도님을 용납하겠습니다. 시작. 꼭 앉는 자리에만 앉으셔가지고 다른 분단하고도 인사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바꿀까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좀 체인지 좀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꼭 그 자리만 앉으시는데, 서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이라면, 그러나 통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자, 교회의 다양성. 바로 7절에서 16절까지 이 통일성을 이룬 다음에 다양성을 말해주는데, 자, 7절에서 16절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중에 7절하고 11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고요. 7절하고 11절.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나니? 그렇죠.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각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무엇?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무엇?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다양하게. 누구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여기서 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같은 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설교자, 메시지 전하는 그런 자.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각자 맡겨진 은혜대로, 은사대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는 달라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 여러분 이거 보세요. 11절에 사도가 먼저 나왔어요? 선지자가 먼저 나왔어요? 왜 사도가 먼저 나오냐? 신약 시대잖아.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가 먼저예요. 선지자가 뒤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 쫙 읽다 보면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읽다 보면 선지자가 뒤로 나와요. 왜?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거든요. 하지만 사도는 신약의 대표야. 신약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도,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다양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에 맞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다양성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1장 2절,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다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이제 실제 지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제사장, 옥도 만들어야 되고 천막을 만들려면 뭐 다 이런 일을 할 때 누구를 세우느냐? 2절에 보면 부살레를 세우고요.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제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소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3절, 4절에 보면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무엇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해서 이런 정교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들에게 이런 재주, 은사,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를 이렇게 큰 많은 인원은 아닌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탁탁 맡은 일을 정말 잘 주셨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도 잘 하시잖아요. 컴퓨터 전문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셔서 우리 교회 방송 잘 이렇게 온라인 방송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컴퓨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달려오셔서 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캘리그라피를 쓰면서 주보를 섬기시는 집사님,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사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꼼꼼하게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 교회 청소도 우리 교회가 참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이 청소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손길로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또 식당에서 음식하시는 권사님, 또 장례 전문가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장례 날 때마다 위로하고 견면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기도로 섬기시는 귀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다 대접의 은사가 있어. 할렐루야. 예, 서로 대접의 은사가 있어서 먼 일만 나면 연락하고 대접하고 선물 보내고 사랑해주고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보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보니까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저 잘 몰랐어요. 제가 은사가 있는 거 저도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스스로. 저도 그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은사를 좀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이번에도 오후 예배 할 때마다 교재를 또 만들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만에 제가 얼마나 교재를 많이 공부했겠어요. 그래서 남의 교재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거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공부했던 거, 또 통성경 자료도 넣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공부한 것들 다 녹아서 제가 실제 강의를 했었던 자료들 그걸 녹아져서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는 게 즐겁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목사님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가 좋아하고 또 기쁘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재 막 주중에 열심히 만들고 또 PPT 다 이렇게 또 만들어서 성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저에게 기쁨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게 은사구나. 은사구나. 그래서 은사는 두 가지예요. 예, 좋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만 하면 안 돼요. 따라해보자.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은사가 두 가지예요. 자기는 뭐 노래하는 은사라고 노래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은사 없는 거예요. 은사 없는 거예요. 잘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이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걸 즐겨 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야 잘한다. 이게 은사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시작하는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섬겨서 뭐 하느냐? 뭐를 이루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4장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누구의 몸을 세운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렇게 내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있어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혹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것이 전도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 할렐루야. 예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예. 목사님 전 나가서 전도 못해. 괜찮아요. 예배 자리만 꾸역꾸역 앉아 계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오셨을 때 교회가 꽉 차 있는 것,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모습, 목사님 저는 뭐 재주가 없는데 괜찮아요. 예배 열심히 오고 자리 지키고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성경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통일성과 다양성.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을 통해 한 비전을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 다양성은 은사예요. 재능 혹은 달란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에게 주신 재능, 이런 다양성으로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우리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 이건 다양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용납해 주어야 해요.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일만 해. 아니에요.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은 저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그 다양성,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저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개척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통일성을 이루었던 우리 교회, 또한 다양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석구석 필요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일꾼들이 있기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담장을 넘어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세계교회를 세우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영향력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찾으시는 교회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